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리로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리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보통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앞에서 믿습니다 하면 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예.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것이 중요한지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다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을 만한 사람의 평가 기준은 뭔가요? 예.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삼는 평가 기준은 과연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야,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말을 내뱉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니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왜 말을 해서 기대하게 해놓고 지키지 않나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교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헤로를 이용해서 고린도로 갔다가 또 마게도냐를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고 지금은 전해지진 않지만 제1차 사도서신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1차 사도서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차 사도서신을 달성하고 난 후에 바울이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에 휩싸여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아시면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처음에 계획을 변경합니다. 우리 주보에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 6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자, 원래 마게도냐를 지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그런데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너희와 함께 오래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급히 고린도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제2차 고린도 방문인데 또 이것을 바울의 근심의 방문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심의 방문. 벌써 이 단어에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갔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곧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는 에베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곧 다시 돌아오겠다 했는데 금방 가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고린도의 재방문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여기에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바울을 가리켜서 약속 지키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된 이유를 해명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자, 이 말씀 15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자, 왜 2번 은혜를 얻게 한다 말씀하셨습니까?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번, 2번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만나는 것의 목적이 뭐냐?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만나게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쁨이 전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속담에 진흙덩어리일지라도 그것이 장미꽃 옆에 놓여지면 장미의 향기를 지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더라도 함께 있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영향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더 센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요, 결혼 전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또 은혜 생활을 잘 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상대방의 영향력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픔의 강도가 1에서 10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픔도요, 다 같은 아픔이 아니에요. 아픔도 약한 것은 1이고 정말 너무나 아픈 것은 8, 9, 10g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나는가, 만나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2-3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내가 세냐, 네가 세냐, 서로 적대하고 힘 겨루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함께 있을 때에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2-3 사람만 모여 있어도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골로새서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에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정말로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나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요. 예,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은혜되고, 성령이 오셔야 기도가 은혜되고, 성령이 오셔야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교회 오래 다니긴 해서 머릿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교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교인을 넘어서 신자를 넘어서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계획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기의 인생에서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요, 인생의 목적과 계획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걸핏하면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내게 주신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다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나는 인생에 달란트가 없어, 잘하는 게 없어, 은사가 없어, 두 손 놓고 있다면 달란트 방임죄에 속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어요. 기독교는 운명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캐시아라시라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점집에 들어가서 무당한테 미래를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다 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요새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왜 이렇게 무당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이미지보다 오히려 무당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사람 같아요. 네.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받은 비전에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17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을 하시되 꼭 계획하기를 일제에 따라 계획하여 예예 안에서 하리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예, 우리 17절에는 계획 세울 때에 어찌 가볍게 여기고 계획을 세웠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 인간적인 유익을 위하여 함부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 세웠지만 모든 결론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 누가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 또 남과 비교해서 뭔가 특출난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 앞에서 자기의 주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잠언서 16장 9절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방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확답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의 걸음을 재조정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무계획이 계획이래요. 예. 자기가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결국 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 고백하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성도는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 서야 돼요. 우리 잠언서 19장 21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무계획의 계획이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주신 비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내 계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위에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행하신 완전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 한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 안에 세 부류가 있다 그랬죠. 누가 있어요? 교인과 신자와 성도. 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근데 신자는요, 관심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때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관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자기의 유익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때문에 신앙의 가장 완벽하신 또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결을 같이 합니다. 곧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첫째 아들이 대답을 얼마나 잘했는지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말해놓고 정작 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야,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안 돼요, 싫어요 했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잘했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물어보십니다. 정답이 뭐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보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릇 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주 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었는가? 순종함을 배웠다 말씀하시죠. 우리도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습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정상을 향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그 정상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우리는 주를 믿음과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를 믿음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우리 함께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오늘 20절 보면은 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말씀하십니까? 아멘함으로. 그러니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의 뜻이 뭐야? 아멘이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사단에게 NO! 아니야! 네 말이 틀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더러운 것이나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이것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아멘 이 자체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말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힘차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제가 시작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씀합니다. 아닌 것은 배워야 돼요. 아닌 것은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데 21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본래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강건할 수 있습니다. 굳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으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나를 굳건하게 해주세요. 말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할 때는요,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남과의 비교와 패배 의식 속에 젖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돼! 틀렸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내가 수도 없이 시도해 봤거든, 기도해 봤거든. 그러나 언제나 결론은 끝이었어. 마지막이었어. 그것이 마지막이었어. 엔드였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정과 교회, 또 우리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왜 그래? 요즘 목사들 다 썩었어.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그렇게 보면요, 교회도 끝, 엔드예요. 엔드예요. 그런데요, 패배주의의 배후에는 사단의 충동과
조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충만하려고 하면 마귀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너는 안 돼, 틀렸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꾸 엔드, 끝, 마지막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서 깊은 슬픔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거룩하라 하시니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완전하라 하시니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놈이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청년 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저는 가끔씩 그때 저희 교회에서 금요철을 하지 않고 다른 노원구에 정말 기도를 엄청 또 세게 하는 모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는요,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몇 명씩 둘러 앉아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한 5, 6명이 둘러 앉아서 한 4, 5곡으로 떨어져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날도 기도가 마치고 나서 갑자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때 제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하시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안에 마음으로 품기만 했지 남에게 전혀 말한 게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 자신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을 잣대질하며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요 계속 패배주의를 심어줍니다. 가정도 또 교회도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엔드를 선포해요. 끝이다. 그것이 너의 한계다. 엔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라도요, 우리는 끝, 마지막 엔드가 아니고 그리고 엔드를 선포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와 회복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참수하고 절하고 송사하고 패배주의로 몰아갈 때에 그래, 맞아, 나는 이제 끝, 엔드의 인생이야 동의하지 말고 아니야,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스데반을 응원하던 주님이 계셔. 그리고 엔드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냥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제 끝이야, 엔드의 인생으로 절망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부터 시작이야, 긍정적인 그리고 엔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100세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아들 낳으실 거야, 아들 낳을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도요 믿지 않습니다. 사라는요 비웃습니다. 하나님, 저 병수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엔드, 끝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끝, 엔드가 아니라 그리고 엔드를 선포하십니다. 38년 된 베데스의 병자가 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엔드의 인생이 끝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의 인식은 완전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웃음이 있겠어요? 웃음이 나오겠어요? 완전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왜요? 내 자신이 엔드고 끝인데 웃음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엔드, 끝이 아니라 엔드, 그리고의 인생이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엔드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리고 엔드를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 엔드라 말하지 않고 그리고 엔드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엔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엔드 계속 진행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오늘 말씀에 비난받습니다. 약속 오겠다고. 그러나 그것은 바울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 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도 그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하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굳건하게 되려고 하니 결국은 실패만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